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0.1%의 선택, 성경 암송의 길, 페이지 124쪽입니다. 유대인의 학가다 교육.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낀다. 4천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놀라울 따름이다. 누가 이런 축복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런 축복의 결과를 성취하여 누리게 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5%인 1,5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33%, 아이비리그의 학생의 23%,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쥐락펴락한다. 모든 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이 전 세계에서 모여진 돈들이 유대인의 주머니로 흘러가고 있다. 천재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아인슈타인, 마크 저커버그, 레리 페이지, 랄프 로렌 등 모두 유대인들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의 저력이다.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유대인의 면모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기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려 한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세계에서 머리 역할을 하며 복의 수혜자가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이다. 학가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학가다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했기 때문이다. 학가다는 반복되는 암송이다. 학가다 교육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교육 방법이다. 학가다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고 암송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반복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반복은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다. 반복을 통해 성경을 암송하면 뇌가 열리고 천재에 가까운 두뇌를 갖추게 된다. 유대인 자녀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암기하고 그 다음 절을 암기하는데 만약 앞절을 잃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여 완전히 외울 때까지 반복한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같은 방법으로 외우면 된다. 유대인 자녀들이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이렇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메트 하샤마임 예렛 하레치. 아이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입으로 말한다. 베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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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레시트. 그리고 나서 베레시트가 완벽하게 암송되어지면 베레시트와 바라를 이어서 암송하도록 반복시킨다. 베레시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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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레시트 바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창세기 1장을 암송하게 된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반복하면서 암송하는 것이다. 만약 중간에 잃어버리면 똑같은 방법으로 처음부터 암송을 반복한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마음에 자동적으로 새겨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 50장을 암기하게 되면 창세기 50장을 50번 반복하여 암기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학가다 교육은 단순한 반복 교육이다.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4살의 어린아이가 베레시트라는 한 단어를 암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의 가정에서 며칠이 소요된다. 자녀가 한 단어를 암기하면 칭찬을 해주고 계속해서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보통 아이들은 창세기 한 장을 외우는데 3에서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지날 무렵 창세기 10장 정도의 암기가 가능하다. 창세기 10장까지 암송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성경을 3번 읽어주고 아이는 들으면서 암기하고 마음에 새기는 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 암송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된다. 암송이 빠른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토라, 모세오경을 암송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13세가 되어 반미츠바를 치르기 전에 모세오경 5852절의 말씀을 암송한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타고난 두뇌가 아닌 철저한 가정교육을 통한 성경 암송이 천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소망한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천재를 만드는 성경 암송. 성경을 암송할 때 아이의 전두엽에 있는 뉴런이 최고의 활동을 보이면서 아이의 뇌가 활성화되어 천재적인 두뇌로 바뀐다고 한다. 두뇌의 구조가 변하면 어떤 것이라도 귀로 듣게 되면서 두뇌에 자동적으로 입력된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토라를 암송한 아이들이 천재적인 두뇌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원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죽어간다. 뇌세포가 죽어감에 따라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부족해지고 인지 능력이 상실된다.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당연하게 여기려 한다. 그러나 그 뇌세포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바로 성경 암송이다. 그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뇌의 최대 1천억 개, 1,500개로 보는 사람들도 있음. 이에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출생 이후에는 뇌세포가 계속 소모되어 간다. 뇌의 무게는 서서히 확실하게 줄어들게 된다. 정상 수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뉴런의 죽음 때문에 일생 동안 뇌의 무게가 약 10% 정도 감소한다. 세포가 완전히 죽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뉴런들 간의 연결이 점점 사라져가는 일은 흔하고 중요한 일이다. 신경세포 간 연결의 수를 세는 간접적인 방법의 하나로 수상돌기에 붙어있는 시냅스수를 헤아리는 것이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한 뉴런의 수상돌기를 따라 세어보면 다른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남아있는 신경세포의 수상돌기도 노화로 인해 이전처럼 여러 개가 많이 나와 있지 않게 된다. 수상돌기가 드러나도록 염색하고 사진을 찍어보면 노화된 신경세포의 수상돌기는 마치 잔가지들이 떨어진 나무처럼 성기게 붙어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수상돌기들도 확연히 작아져 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양도 감소하고 어떤 뉴런들은 부풀어 있는 것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숙련된 신경병리학자가 현미경으로 보면 환자의 사망 당시의 나이까지도 추론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노화에 따른 신경세포들의 변화는 결국 말초에서 중추로 전달될 때 메시지의 감소된 메시지조차도 전달할 수 없게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는 것, 또는 한 신경세포의 종말에 닿아 있는 다른 뉴런들이 보내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기 가지의 수마저 감소하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뉴런은 본래부터 뇌의 일생에 걸쳐 사교적인 생활을 하려는 특성이 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뉴런은 누군가와 만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노화는 뇌에서 종종 일어나듯이 이런 뉴런의 노력이 저지당하면 폐화와 죽음이 뒤따른다는 것이 뉴런의 죽음에 대한 가정이다. 뉴런에게 자극을 주고 뉴런이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만나게 하여 뉴런의 기능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바로 성경 암송이다. 뉴런은 계속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유입되기를 원한다. 성경 암송은 말랐던 나무가지에 생명력을 부여하듯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유입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암송하는 순간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증가되고 수상돌기들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결국 성경 암송을 하는 동안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강해진다. 선천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인 자극에 의한 효과이다. 과학적으로도 성경 암송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세계 최고 민족의 근거. 유대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대인의 선천적 지능지수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다. 세계 185개국 평균 지능지수를 살펴보면 1위는 홍콩, 2위는 대한민국인데 이스라엘은 루마니아와 함께 세계 45위권이다. 결코 뛰어난 지능을 가진 민족이 아니다. 교육 환경이 좋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들의 땅은 척박하고 그들은 늘 전쟁의 위협 앞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다. 인구는 겨우 전 세계의 0.25%밖에 되지 않는 소수민족이다. 인구가 많은 민족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 상위 1%에 해당되는 특별한 민족이 되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중국, 인도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민족은 유대인이다.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런 일은 역사에 전무후무하다. 유대인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근거한다.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나 유대 민족에게만 허락하신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대인이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그 특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유대인과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